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14면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6째 대접 심판과 7째 대접 심판이 등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면이 다른 대접 심판과는 다르게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서 대접이 쏟아지자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동편에 있는 적들이 강 때문에 그동안 쳐들어오지 못했다면 이제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 강을 넘어 쳐들어오는 침략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 사건은 사실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의 이 강물이 마르는 것은 바벨론 멸망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말씀해 보면 더러운 새 영이 나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합니다.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성경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가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들을 향해 귀신의 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큰 전쟁을 위해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의 요한은 마지막 문장에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나는 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요한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의 선언은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통용되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나 영웅들의 신상을 옷을 벗은 나체로 조각하며 그것을 명예로운 모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와 다르게 유대 문화에서는 벗은 것을 수치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타락한 직후에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구속과 칭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특별히 흰 옷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의 옷으로서 이 칭의의 은혜와 또한 거룩한 행실로서의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옷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에 옷을 지킨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요.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옷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피조물로서 거룩을 향하여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절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은 상징적으로 사용된 지명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어떤 전쟁을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아마겟돈 전쟁은 현실의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괴멸시키고 심판하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부터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이 등장합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서 쏟아질 때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와 되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의 완결을 의미하는 선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때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는 큰 성을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등장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가짜 삼위일체의 합당한 처벌로서 큰 성을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고 큰 성 바벨론도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숨을 곳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은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이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정적인지를 말씀하는 동시에 심판이 있다고 해서 회개를 자동적으로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대접, 7나팔과 같은 여러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의 한복판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복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칭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미 이긴 전쟁을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재림 때에 마침내 모든 악을 괴멸하시고 심판하시며 또 모든 무너진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복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그 옷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분이 새 피조물임을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도 분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오늘의 삶과 시간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내며 하늘의 복을 전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